우리 옆 사람에게 어떻게 인사하느냐,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21절로 인사하세요. 저는 주께서 심은 가지입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는 주께서 심은 가지입니다. 또 주님의 손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 들의 백합화를 보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이따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찬란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아버지가 입히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들에 신기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음 경량교회에 신기우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것에 온전히 신기워져 있을 때에, 그리고 내 마음의 심지가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 신기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통로로 일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은 자 따라해보세요. 주님, 제 마음에 안방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안방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전략 같은 것이 여러분 가정의 안방입니다. 그 안에서 자녀 양육과 그 모든 것들이 또 이루어지고 자녀도 그 안에서 탄생하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주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또 여러분의 필요와 또 걱정과 많은 미래에 대한 그런 근심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 온전한 우선순위를 넣고 그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은 자아가 죽어지고 또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굉장히 그리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은 나의 영광을 드러낼 찬송이요 나의 영광이라고, 이 백성들은 나의 찬송을 위해서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리 시부모를 모시고 30년을 살았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우리 집에 쓸 수 있는 방이 3개밖에 없는데 자녀들은 셋이고 사람은 7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방 나머지 그 3방인데 한 방은 크고 나머지 2방은 굉장히 작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간혹 이렇게 저는 그 부모님들이 얹혀 산다는 것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오늘 되게 있게 한 것은 그 부모의 헌신과 수고와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 아파트에 가면 부엌 옆에 그 작은 방에다가 그 부모를 두시면 제가 뭐 이해는 하지만 마음이 참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제일 큰 방을, 그리고 에어컨도 전부 다 그 방만 나와요. 그 왜 그랬느냐? 그 방이 전략 장소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방에 룸메이트들이 생겼는데 시부모 방에서 룸메이트가 우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림이가 모든 잔심부름을 다 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가장 가운데 있는 조용한 방들을 이렇게 돌려서 주는 그런 것을 했어요. 제가 또 2008년도 그 달라스 다솜교회 LA 집회를 갔을 때에 굉장히 좋은 호텔에다 저를 잡아줬어요. 그게 그 워커힐에 있는 무슨 호텔이죠? 그게 워커힐 세라톤, 그 큰 방에 저를 이렇게 강사라고 잡아줬는데 혼자 있으니까 제가 너무 심심하고 집회 끝나면 너무 외로운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목사님 제가 애 안 먹이고 얌전히 있을 테니까 목사님 집에 방 하나만 주세요. 제가 여기 2주 동안 있을 때인데 2주 동안 이 세라톤 호텔에 있으면 이 방값이 얼마며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마음 부담된다. 그냥 목사님 방 한 칸 주시면 내가 거기 가서 있겠다. 그리고 짐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미국에 저는 그런 방을 그때만 해도 처음 봤죠. 제가 아파트 안 살아봤기 때문에. 안방에 작은 방만한 그런 목욕탕이 달린 그런 안방이었어요. 부부가 쓰는 그 방을 저에게 주신 거야.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데 절대 안 한다고 해도 그 방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 동안 그 부부가 그 2층에 있는 조그마한 방에서 지내는데 정말 제가 정말 송구스러웠습니다. 근데 그걸 겪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여러분이 부를 때에 정말 주인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이 자기 정말 기도하는 그 서재가 있고 또 기도실인데 거기에다가 의자를 하나 갖다 뒀더라고요. 의자를. 그 의자 아무도 앉지 않는 의자야. 근데 그게 여기 있는지 왜 모르는 거야. 가끔씩 마음이 이렇게 주님께 멀어질 때는 사람들 때 그 의자 앞에서 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것을 무슨 판도 많이 맞으시 그렇게 목사님이 하시는 거야.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엄기호 목사님. 엄기호 목사님도 신방을 다닐 때마다 이렇게 기다릴 때 커피숍에서 기다려야 되면은 그 다방에서 커피를 2잔을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커피를 하시는 분이 누가 오는가 계속 이렇게 해도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근데 커피를 2잔을 딱 시켜놓고 그 한 잔만 마시는 거야. 그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조사무게한지 몰라요. 오늘 다 순종하고 싶다고 내일 그냥 막 열불이 나는 거야. 화가 나고 그냥 다 때리치우고 싶고 막 인정받고 싶고 막 이런 자아를 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 행동 그것을 통해서라도 정말 그 빈 의자를 두고 또 커피를 앞에 두고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자리다. 또 앞에 있는 이 커피는 성령님의 몫이다.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MT를 갔을 때에 춘천에 거기에 가면 굉장히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게 겨울이 되면 얼음이 쫙 이렇게 너무너무 두껍게 얼어 2월달까지. 그런 그 얼음 위에서 그냥 열차도 타고요. 또 막 그냥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출발하는데 바로 거기 김정일 별장이 하나 딱 거기 출발하는데 그쪽에 다 2층짜리가 있어요. 옛날에 거기 와서 전략을 구상했다는. 왜냐하면 산정 호수가 거기가 대한민국 지도처럼 생겼기 때문에 또 그게 또 북한 쪽처럼 생기기 때문에 거기다가 딱 별장을 얼마나 웃기죠. 거기다가 전략 딱을 지어놓고 전략을 구상했던 거예요. 거기 갔는데 그 출발 장소에 또 우리가 나라를 민족과 놓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정말 놀라운 게 그 해에 그 얼음이 얼은 산정 호수의 출발 장소에 의자가 하나 딱 놓여 있는 거야. 의자가. 그게 거기 왜 놓여 있어요? 그 큰 호수에 말이에요. 얼음 위에. 근데 제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경외감으로 차오르는 거 봤어요. 거기에 보좌처럼 생긴 산이 딱 앞에 하나 있어요. 그 앞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듯한.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여러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주님께 주인된 자리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도전을 주시는 말씀, 저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갔어. 왼쪽에는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 중에서 야고보를, 또 오른쪽에는 요한을 그렇게 줬으면 좋겠다고 백을 가지고, 인척 백을 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는데, 내가 마시는 피잔을 너가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내가 이 정치적 그 왕국의 리더자로 앉는 것을 바라보지만 진정한 리더자는 피잔을 마시는 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나 하나 이거죠. 세상에서 권세는 위에서 통치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짐을 맡기는 그런 통치지만, 그러나 나의 하늘나라의 통치는 온전히 아래에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라고.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가장 아래에서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싫습니까? 비하되는 것 같고 좀 높은 데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알아주는 것이 좋지. 교회에서도 신발을 그분은 너무나 정말 작으시고 정말 초라해 보이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헌신한 자리는 유아부, 유초등부도 아니에요. 유아부 0살에서 5살 아이들이 오는 거기에 신발을 넣는 그곳에 그분이 헌신을 하셨어요. 아침 일찍 와서 비를 들고 쓸고
그리고 아이들이 오면은 신발을 이렇게 아래서부터 넣는 거야. 그때 우리 영화부 아이들이 120명이 넘었어요. 영화부가 엄청 부르대가지고. 왜냐하면 매주마다 미술학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나씩 애들 들려보냈기 때문에 엄마들이 막 그것 때문에라도 더 많이 왔는데. 근데 그분을 정말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교사회를 할 때가 되면 그분이 청소하고 신발 넣는데 가르치지는 않지만 교사잖아요. 그분이 안 오시는 거야. 자기가 너무 교사할 만한 그런 분깃이 못 된다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빼고 그냥 우리가 둘러앉아서 이렇게 교사회를 하고 이랬어요. 참 이렇게 주님이 비춰줘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안 오신 거야. 안 오셨는데 우리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대신 나가 사람들이 막 신발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영화부 예배가 끝나고 난리가 난 거야. 어떤 난리가 났느냐. 어떤 애가 막 울고 엄마는 화를 내고 막 아수라장에 신발 신는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이렇게 만화에 나오는 삐삐 뭐 이런 요즘 같으면 그런 신발 있으면 똑같은 거 신어요. 그거 아십니까? 발이 뽕뽕뽕 소리면 전부 다 뽕뽕뽕이야. 이거 다 신발이 다 똑같은 건데 새 신발을 어떤 애가 자기 신발도 신고 가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어떤 애들은 지 신발 아닌데 헌 신발이라고 내 거 아니라고 울고 있고 막 또 만화 그림도 틀리고 또 작아도 있고 진짜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영화부실이. 그래가지고 막 그 부모한테 우리가 죄송하다 그러고 막 다시 신발을 또 전화해서 와봐라 이래갖고 다 바꿔주고 막 이게 일주일 내내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요 그분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걸 그때 깨달았고요. 그게 뭐냐면 그분은 아이들이 오면은 들어오는 차례대로 신발을 넣었던 거야. 들어오는 차례대로 딱 이렇게 넣으면은요 맨 뒤에 온 아이들은 맨 뒤에 신발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는 대로도 신발을 또 그렇게 끄집어서 애들을 탁 이렇게 꺼내줬던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을 자기의 소명으로 여기고 충성을 다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참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가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목숨을 내가 버리는 이 놀라운 영광과 권세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내 목숨을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버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놀라운 계명을 내가 아버지께로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권세가 먼저 왔느냐? 버릴 권세가 더 먼저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완전히 여러분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채워질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것을 완전히 비우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하늘의 것으로 그것을 채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운 도전을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 읽다가 제가 이 버리는 거, 죽는 거, 이게 권세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거야. 낮아지는 것이 권세구나. 이 마음껏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한 번 더 제가 주님이 그 교훈을 주셨는데 일본의 제3기 순교순례 팀들을 끌고 제가 갔을 때예요. 호텔에서 제가 첫째 날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냥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정상이야. 큰 높은 산을 이렇게 사람들이 막 거기 정상 올려가려고 막 이제 무장을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부는데 제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가다가 너무 세차게 바람이 부니까 벼랑 끝도 제가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아. 그래가 사람들이 참 더 높은 데 올라가는데 제가 고개를 이 길밖에 없는가라고 꿈속에서 고개를 이렇게 돌렸어요. 그런데 제 눈에 천사 2명,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가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 산 꼭대기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야. 가는 거. 그러니까 그걸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2사람이 걸어 내려가 있는데 제가 몸을 돌이켜 가서 천사들이 가는 다른 길이 있구나 그러고 따라갔어요. 쫓아갔는데 막 쫓아가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 머리 2개만 딱 제 눈에 제가 잡히는데 뭐냐, 그 땅 밑에 틈이 있는데요, 그 틈으로 그 사람들 머리가 싹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꿈속에 들어가니까
제 몸을 S자처럼 이렇게 돼야 돼. 그 틈이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굽어가지고 제가 저도 이렇게 하니까 쏙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안 놓치려고 제가 꿈속에서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서 딱 내리니까 한 2평만한 그런 토굴 공간인데 엘리베이터 문이 2대가 딱 있는 거예요. 그 땅 밑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나 보다 그러고 눌리니까 그 엘리베이터는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화살표가 내려가는 화살표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딱 눌리고 타니까 끝도 없이 그것이 내려가는 게 마치 지옥으로 내려가는 게 때문에 쫙 내려가는 거,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나 땡 하고 문이 쫙 열렸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금 같은 대리석으로 쫙 그냥 엄청난 그런 그 어떤 방켓트 룸 같은 거, 아주 큰 화로운 호텔 같은 그런 게 쫙 바로 그 로비가 탁 나오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워서, 근데 로비에 통유리가 또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비를 지나서 제가 그 바깥에 문을 이렇게 여니까 바깥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온 천하가 다 흰 눈으로 쫙 덮여 있는데 그냥 높이가 아니라 엄청난 그 높이로 눈이 쌓여 있는 거야. 근데 그 안에 큰 호수가 있고 또 돌들이 그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그 돌 위에 눈들이 어떻게 해요? 마치 그 찐빵처럼 위에 이렇게 소복하게 얹어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그런 전경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야.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꿈속에서 이렇게 웃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래서 제가 둘러보겠다고 이렇게 둘러가는데 그곳에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긴 직사각형으로 어떤 이렇게 틀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예수님! 이러고 막 쫓아가는데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한 로마 군병이 막았었는데 딱 막아서 예수님 앞 곁에 제가 저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눈이 그냥 반티가 돼가지고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그 한쪽 눈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저를 보시는데 이쪽 눈도 잘하면 이쪽 눈 막 그냥 그거 막 그냥 그 어떻게 실핏줄이 다 터져 나오고 그런 눈빛으로 주님이 저를 보는데 제가 예수님 그 사람을 로마 군병을 쫓고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아래를 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게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공간인데 그 아래에 보니까 너무 선명하게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 아래에 하얀 눈 위에 세례 요한이 모가지가 얹혀가지고 그 흰 위에 벌겋게 피를 적시고 있는, 눈을 뜨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이었어요. 제가 주님의 손가락을 할 때에 너가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내가 영광을 드러낼 통로가 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할렐루야 믿을 때에 죽기까지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겠다는 그 첫 단추를 채우고 여러분들이 출발하는 2019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그것은 저에게 귀한 교훈이 되었는지, 제가 제 자아가 살아있고 또 주님을 거스를 때마다 그 꿈속에 그 광경이 제 내리에 그대로 있어요. 피를 흘리고 있던 세례 요한의 그 모가지, 그리고 순교 순례를 거치면서 했던 그 무수하게 죽어졌던 사람들이 날아다니는 그 모가지들, 그리고 3시간의 길을 걸을 때에 환상 가운데 보여졌던 기가 잘리고 맨발로 피를 흘리면서 머리가 다 대머리처럼 깎여가지고 올라가던 그 바싹 말랐던 죽으러 가던 그 순교자의 그 발걸음들, 이런 것들이 눈만 감으면 저 안에 돌아다녀요. 이걸 제가 5번이나 그 길을 걷고,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게 얼마나 영광인지 여러분이 알라는 거죠. 전도서에 있는 가장 탁월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9장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전도서 9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때에 대한 말씀 아니고 해답들이 됐는데 제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가 됨이라. 그 사랑함과 그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한 분복이, 그 나누어진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통해하고 돌아온 이 모든 것들이 인생사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우리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고 정화하고 또 그런 것도 우리의 삶의 분깃이라는 거야. 왜? 그것들 안에서 여러분이 회개가 있고 돌이킴이 있고 돌아옴이 있고 두 번 다시 어떻게 해요? 주의 것을 빼앗지 않은 그런 놀라운 결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살아있을 때가 영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소망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놈의 세상 그냥 안 깨어났으면 좋겠네. 내일은 또 뭐 내 인생에 뭐 별일이 일어나랴? 맨날 그랬는데 그냥 이런 말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살아있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 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영광이냐? 살아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자아가 죽어질 때에 이것을 아버지가 굉장히 큰 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의 순교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절대 타협하지 않는 거야. 이게 바로 백색 순교입니다. 그 순교가 가능해야만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정말 시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시인하는 자 그가 나도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자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놀라운 60장의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달 같은 자예요. 우리는 궁창의 정인입니다. 달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가스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처럼 밝고 달처럼 아름답고 기치를 구린 군대처럼 엄미한 신부가 누구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는 정인이며 해가 있다는 것의 정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달은 스스로 빛을 절대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비춰져야지만 여러분이 빛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착하다 나는 의인이다 다른 사람은 부족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선조차도 교만이며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비춰주는 것으로만 빛을 낼 수 있는 달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달의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나의 궁창의 정인이라고 아버지가 욥기서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이 빛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여전히 땅을 덮을 것이고 어둠이 덮을 것이고 캄캄할 것이고 그 캄캄함이 하나뿐만 아니라 온 만민을 다 가리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캄캄한 가운데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 환경 가운데 여러분 그럴 것 같이 보일지라도 네가 변해야 된다는. 따라 보세요. 손을 오른손 이렇게 봅시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먼저 요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너가 빛을 발하라. 네가 변해라. 네가 먼저 나의 빛을 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도 내 환경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도 어쩌면 캄캄함일지 몰라요. 여러분 눈에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너가 혀의 고백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네가 빛이라고 선포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 너는 나로부터 모든 조명과 모든 축복과 언약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전능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부터 저가 먼저예요. 그런데 엄청난 정말 구원이 우리 가족들에게 선물로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서 사면을 보라 그랬어요. 눈을 든다는 것은 무엇이죠?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흥분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 서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의 지대 첫 틀을 놓았습니다.
너무나 반대하고 그들이 보기에도 아이고 웃기네. 야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런 핍박과 방해 속에서 그들이 너무나 좌절되어서 그 성전이 몇 년 중단했어요?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몇 년 동안 그 성전이 중단되었습니까? 아무리 눈을 들어서 화면을 바라봐도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16년을 그냥 짓다가 탁 내버려 둔 거야. 16년이 흘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좌절과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왜 그런 중단의 것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의 기다림의 달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인내의 달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달인으로 초청하고 계셔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버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체험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안겨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이 편안할 때 이럴 때 응답을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목전에서 따라해보세요. 숨이 끌떡끌떡 넘어가려고 그냥 이 목숨 하나 탁 그냥 던져버리고 싶을 때 그때 아버지가 역사하셔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체험을 한다면 그 나머지 삶은 안식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으로 체험으로 가진다면 그 나머지는 어떤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도 다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놀라운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고백입니까? 그 하박국서에 보면 그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고 포도나무가 등장하고 감람나무가 등장하는데 이 나무들은 주로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다. 마치 예수님도 포도나무가 되셨어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나의 포도나무를 내가 그곳에 심었다. 아버지가 있을 곳에 여러분이 심었다라고도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곳에 심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심은 곳에서 다시 나오지 못하고 잠깐 그것이 그만둔 것 같아도 아버지가 다시 그곳에 심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말릴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놀라운 기쁨을 주고 이것이 사단들의 대적의 입에 아주 그냥 이를 버득버득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이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아무 소망이 없을 그때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니 주께서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하나님의 높은 곳에 결국은 다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안에 마지막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야. 지금 때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야. 지금은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질지라도 대적들아 기뻐하지 말라. 미가서에 보면 할렐루야. 나의 죄를 실현하기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노를 당하려니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니 다시 나를 일으켜서 내가 나를 지시했던 그들을 진흙같이 내가 그들을 밟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나고 잘나갈 때는 선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되고 그럴 때에 이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지 아버지가 이것을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어쩌면 아버지는 인내하고 기다리실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꿈쟁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처절하게 연단 가운데 두셔서 그가 결국은 정말 바산곤란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정말 요람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야. 태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까지 요셉은 바다까지 감옥수까지 가야 돼요. 또 모세는 어떻게 하였으며 여러분이 또 아는 그 야곱은 그 열정으로 출발했지만 자기 힘으로 그걸 이루려고 모든 거짓과 사기를 치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보내게 하셨고 하나님은 홀로 약복강에 홀로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들이 내가 노력으로 하는 것들이 그것이 어루와카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한도풀을 치셨는데 따라해보세요. 그가 쩔뚝 하며 갔더라.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이긴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재능과 모사의 그것에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체험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야만이 진정한 이긴 자가 되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4절 한번 읽고 바랍니다. 시작. 내 눈을 보라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온다는 이 말은 양육을 받으면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읽기 위해서, 이것은 시온의 회복과도 같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돼 가지고 AD 70년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성벽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는 주님의 예언대로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열방 가운데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서 초토화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다시 회복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까?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수금과 비파를 다 걸어놓고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는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 그게 제가 여러분들 페이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구약 1103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구약 1101쪽입니다. 1101쪽.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다가 도중에 놓치지 마세요. 신앙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여러분 14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쩔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여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게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케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반석에 심기기를 원하십니다. 모래 위에 그 반석,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고 그리고 파도가 오면 그게 다 반석의 기초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반석은 바로 무엇이냐?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그 진정한 고백의 터 위에 여러분이 이제 서게 될 때에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반석입니다. 그 반석은 이제 흔들림이 없는 거야.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이 낮아져서 할렐루야, 이제는 스스로 버릴 권세까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그럴 때에 완전한 반석의 하늘로부터 오는 것도 여러분이 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 이스라엘은 그 벨포어 선언과 그 영국의 하나님의 그들의 모사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은사라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의 은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양떼와 소떼와, 이게 아버지가 그렇죠. 내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2019년도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그 은사와 아버지의 그 계획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제가 24일까지 기도할 때에 아버지가 오늘 우리가
의논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을 23일 날 아버지가 새벽기도 때 다다다다다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한 사람 알겠지만 제가 기도하다가 또 말씀하시는 거 또 받아가서 또 보고하고 우리 장로님한테 이렇게 빨리 만들어라고 또 들어와서 기도하면 또 이렇게 하라고 또 가서 얘기하고 할렐루야. 아버지의 모사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아버지의 언사입니다. 올해 한 해 계획한 것이 여러분 후회하심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를 하기도 해요. 내가 기도를 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JI 선교라고 해서 거기는 중동 지역의 선교, 그 선교 리더예요. 대표예요. 그 대표가 부부가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머리가 굉장히 서울대 나오고 비상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몇 사람 들지 않는 암호를 해독하시는 분이에요. 간첩들이 보내는 모든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그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딱 오셨는데 저는 그분이 그런 은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교회를 하면 그런 은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니까 이리 와보세요. 전도사님, 그냥 전도사님은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계획을 다 내려놓고 기도만 하고 아버지가 하라 그러면 그대로만 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럼 왜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제가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바둑을 뜨는데 고수가 뜨는 바둑판 있잖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예? 이래서 무슨 또 고수가 나오고 바둑판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고수가 뜨는 바둑판처럼 돌을 갖다가 여기다가 하나 더 던져 놓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여기 던졌으니까 요렇게 하실란가 보다 하고 막 하는데, 그렇게 하고서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바둑알을 또 어떻게 해요? 전혀 내가 상상도 없는 다른 곳에다가 툭 던진대요. 또 그걸 막 하고 있는데 또 이거런가 보다 또 아니면 또 이쪽으로 또 툭 던지대.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없는 거야. 이 퍼즐이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순종하다가 보면은 그 퍼즐들이 탁탁탁탁, 어떤 데는 아버지가 달아보실 기간도 있을 것이고 또 전도사님을 테스트할 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할 때에 아버지의 그 고수의 바둑판대로 운영하시니까 전도사님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된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2008년도에 그냥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막 그 좁은 15병에 우르르 몰려오더니,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갑자기 또 태동기 장소가 되어지더니,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막 교회가 붕될까 보다 막 그렇게 기대했더니 갑자기 또 홈리스들을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20명을 다 보내가지고 홈리스 사역을 하라 그래가지고 또 교회들이 싹 다 빠져나가고 홈리스 사역을 자고 같이 할 세 가정만 남았어. 그래가지고 또 5년 동안 나는 또 홈리스 사역인가 보다. 그리고 목욕탕을 만들고 또 그 일에도 충성스럽게 했어. 그리고 2015년도 더 이상 들어오지를 않아. 홈리스 사역이 아니네. 다 그들이 독립해서 다 나갔어요. 뭐지? 그런데 또 갑자기 1년을 안식년을 놓고 또 들어가래. 일본으로. 그게 또 이건 또 무슨 일이야? 또 그러고 또 내려놓고 교회가 또 막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또 주님 2019년도에는 또 뭘 하라? 응답 기도를 하라. 화요, 목요, 금요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라. 이게요, 재물에서 나온 게 하나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는 믿어요. 주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리라. 아버지의 은사와 그 모든 창조자의 그 청사진대로 여러분이 삶을 던져 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여러분의 삶을 아무런 의심과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여러분이 던져 넣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흥분시켜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그 정말 스룹바벨의 성전을 16년 단에 중단한 그 성전을 그들이 짓게 된 것은 흥분시킨 거야. 누가?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러분, 이 조연아 목사의 음성이 여러분을 흥분시킬지어다. 막 그냥 막 비전이 막 보일지어다. 그래서 막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냥 으쌰 막 교회를 가자, 뭐라도 가서 기도라도 해보자, 뭐가 떨어지고 내한테도 어떤 청사진에 비칠라 막 오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학기와 스가랴를 딱 보내서 학기와 스가랴가 무슨 소리나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 영광보다 크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할렐루야. 솔로몬 성전보다 이 전을 통과해서 비록 초라해 보이도 이 전을 통과하고 기뻐하게 될 때에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우리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스룹바벨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이 성전의 영광이 어떤 영광보다도 크다. 아버지가 얘기하신 그 성전은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 거룩한 성전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빛이 얼마나 밝아야 될까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밝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는 것을 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을 제가 내려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보고 여러분이 입을 벌리는 만큼 주님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입을 요만하게 벌리면 죄송합니다. 아버지 요만큼밖에 못 담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김홍림 권사님이 23일 날 저녁에 오신 게 참 복이야. 권사님을 보니까 권사님하고 제가 두 번 불을 받았잖아. 1997년도, 2008년도. 그것도 일본 오사카 8월달. 할렐루야. 그게 정인으로 계셨어요. 불 받을 때마다. 그리고 2019년이 또 그 10년 하고 또 1년 터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터미에 또 김홍림 권사님이 오신 거야. 제가 마음이 흥분되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목사님, 저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가 일본을 그냥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박선희 성도인데 네 신랑하고 빨리 선교사로 가라 막. 우리 막 우리 권사님 그 열정이면 난 일본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냐 이거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요 옛날에 우리 김강현 선교사님 일본 지원 선교센터를 할 때 김강현 선교사님이 저랑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다 이렇게 운전해 가면서 조연아 전도사 놀라지 마라 그런 거 있어요. 왜 그러니까 내가 일본 사람들을 10만 명을 구원시켜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저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는 7천 명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저는 그냥 모르니까 단순하니까 그게 뭐 숫자가 어떤 건지 모르고 7천 명을 기준으로 700가 너무 작고 제가 70만 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70만 명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그 김강현 선교사님이 조연아 선사 놀라지 마라. 내가 10만 명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10만 명은 뭐 놀래. 나는 70만 명을 기도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우리 권사님하고 한 거야. 23일 저녁에. 그러더니 권사님이 막 흥분이 됐어. 목사님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정도 합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88한 권사님이 88 옆으로 놓으면 인피니티 연사를 가지시고 무궁한 88의 숫자를 가지시고 88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우리 권사님 나이가 88세다. 이거 인피니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70만 명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일본의 부흥사로 써주세요. 막 모든 것을 드러내세요. 그러시면서 나는 만족을 못합니다. 막 이러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야. 우리 부흥했어요. 막 잠 하나 못 자고 막 할렐루야. 저 유아실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선지자로 오신 거야. 할렐루야. 봉봉봉봉 저에게 열정을 막 그 옛날에 그 비전과 꿈을 막 불어넣으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도 불이 점화될지어다.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불씨니. 할렐루야. 루드와카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불씨고 나의 천사들은 바람이니. 바람. 거룩한 불씨만 있다면 내가 정말 변하지 않고 요동치 않고 나에게 심지를 굳게 내린 거룩한 불씨, 바로 나의 그 사역자고 나의 백성들인데 그들만 있다면 내가 천사들로 바람을 불어서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아버지가 불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지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거룩한 불씨에 할렐루야 바람이 불게 될지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음을 흥분시킬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좀 흥분을 시키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응답 기도는 조연아가 생각한 것도 아니며 주님이 순복음 경량 치유센터를 하라 그랬는데 드디어 응답 기도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 그랬습니다. 일산에 하나님 펑펑 기름 탱크가 2번 폭발했지만 저는 이것을 아버지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기름 부심에 하나님의 원폭이 폭발될지어다. 그래서 그것을 북한을 뛰어넘어서 열방으로 가게 되면 순복음 경양교회가 마지막 때 대추수에 쓰임을 받을지어다. 이 일을 위하여 전력 질주하는 그런 마지막 때의 추수할 일꾼들이 이곳으로 달려올지어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펑! 리드리스키아로 캔다라베카 펑! 막 제가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기도하다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저는 막 펑!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흥분이 안 되시나 보네. 막 어떤 분은 막 바지를 막 끌어올리고 있어. 막 흥분이 돼갖고 막 따지고 있고 어떤 분은 될래면 되고 말래면 말아. 여러분 한번 지금 주님이 보시고 청원천사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흥분이 될지어다. 저에게 짚어주는 열정과 흥분이 여러분에게 점화될지어다.
자, 한번 딱 안아보세요. 앉아보세요. 딸이 보세요. 아버지, 흥분됩니다. 기대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사람들은 우간다에다가 이스라엘을 세워라. 그게 중동에서 난리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날 텐데 좀 조용히 살자. 막 영국에서 막 그런 회의가 일어났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결국 그 심은 그곳에 정확하게 그 하약 폭탄고 같은 중동의 하약고 그 중앙에 그 이스라엘을 딱 중간에 심어놨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마다 어떤 데는 날라와요.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이게 뭐 아이언 뭐 치는 게 있어요. 그게 올라가서 공중에서 퍽 터뜨리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쌀을 오면 전부 다 집안에 그 비상 그게 다 그거 숨는 데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정확하게 마주쳐서 그게 공중에서 퍽 터지는 거 이런 것도 본 적도 있어요. 그 중간 벌벌벌벌 떠는데 막 하루도 쉬어서 거기다 딱 심어 놓으신 거야. 아버지가 어디만 하늘을 열어놓으신 것입니까? 하늘로만 열어놓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방천지 도망갈 데도 없고 다 원수들로 둘러싸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루아카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단들이 건들 때는 내 눈동자를 촉품하는 것이라.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다 얘기하세요. 제가 주님의 눈동자입니다. 너희를 건드리려고 할 때는 내가 내 눈동자를 촉품하는 것처럼 내가 여기고 내가 싸워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사야 60장 제가 다 설명하기 수가 없지만 여러분이 따라해보세요. 18장에 봅시다. 내 성벽은 구원이 될 것이고 내 성문은 어떻게?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놀라운 해가 떴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해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 해는 절대 지지 아니하고 달도 절대 물러가지 않는 것은 이제 해와 달의 그 존재가 대치되는데 여호와의 그 존재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해와 달이 될지어다. 더더구나 여러분 주님의 달이 되어서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 22절입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어떻게 해요?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니라. 아버지는 아버지의 히스토리와 간증을 쓸 그런 것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자, 연약한 자, 그러나 내 마음에 전심으로 있는 그런 작은 데가 어디 있나 아버지가 두루두루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을 때에 우리 순복음 경양교회가 응답 기도니 또 24시간 기도가 드려지며 많은 자들 이곳에 심령의 치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모든 리와카 장기가 또 교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요 4층에 국립암센터 연구진이 재작년부터 4층으로 왔어요. 여기 원래 벼룩 신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박사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서 엄청나게 4층에 딱 이렇게 이미 준비하고 있어. 대기하고 있어. 그들이 연구할 것입니다. 요 지하에서 하늘 장기가 떠다니고 뼈들도 떠다니고 팍팍 들어간 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제가 선포합니다. 이거 제가 기도하는 이곳에 딱 돌면 여기가 세계 최대의 암센터 병동이라고 지금 짓고 있더만요 또.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권세로 세계 최대의 치유센터가 여기 있다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리와카 보고 또 경험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막 숙소가 지어지고 여기에 식당들이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자, 이 정도 하면 좀 흥분됩니까? 할렐루야. 더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흥분될지어다. 흥분이 되어서 벙벙벙벙 흥분되어서 거기다가 무릎을 들이면 됩니다. 이제 무릎만 들이면 끝이에요. 낙타 무릎 2번 꿇습니다. 여러분이 또 꿇고 또 꿇어서 들이면 2019년 터닝 포인트 때입니다. 저에게도 허락된 1997년도 또 2008년도 2019년 동일한 그 연대와 가지고 또 그때마다 우리 권사님을 또 하나님이 그때마다 정인으로 붙여서 이번에는 권사님이 선지자로 저에게 오셨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제 권사님한테 저도 보답을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 저를 축복기도 해주셨으니까 저도 뇌를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뇌를 집어넣었어. 그리고 제가 다리에 지금 무릎 정강뼈도 새로 갑니다 하고 교체시켜드렸어요. 권사님 일본을 가면 이제 권사님이 이제 제 통역을 다 하십시오. 앞으로 10년을 일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90세가 된 노인이 들었냐? 알았냐? 이래서 자꾸 막 목소리가 나팔 같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좀 무슨 일이냐면 제가 다 교체를 시켜서 그렇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믿음이 생기겠어요. 할렐루야. 네 하고 장기를 다 교체시켜서 88합니다. 88 이나이로 가십시다. 권사님 이후로부터 계속 88세야. 할렐루야. 90세가 돼도 88세입니다.
팔팔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 환경은 주님 변하지 않는다고, 어둠은 여전히 캄캄할 것이나 그러나 네가 변해라. 그리고 너 위에 내 빛이 들었으면 너를 통하여 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루아야르카 우리 성도들 위에 주님의 빛이 너무나 밝아서 로아까 그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하고, 그래서 아버지 정확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운행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아버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무릎으로 낙타 무릎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재단에 자신을 던지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것들을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라바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과 강을 내리니 곧 시랑가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며 내 백성에게 나의 택한 차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영영한 아버지 주님의 그 우리의 눈물의 아버지 샘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시우고 우리와 같은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다 채율하시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2019년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비전과 놀라운 청사진들을 드리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최대한 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벌리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정과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의지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 안에 담길 수 있도록 성도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만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모든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귀한 헌금을 드린 심령들을 주님 만족해 하시고 물된 동산까지 하여 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백성을 깨닫고 하늘의 백성에게 주는 그 유복한 빛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어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유복한 백성이라는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주님께서 아버지 빛과 같이 그들을 드러내시며 또한 그들을 양육하고 할 때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모든 환경 가운데 부모님들로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귀한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인생의 귀한 멘토들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그들이 어둠의 길로 아버지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의 사자로 진치고 둘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제 이 캄캄한 어둠의 마지막의 세대에 전심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내 위에 비치며 열방과 열왕은 내 앞으로 오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의 결단에 아버지 하나님 1년의 그 기도에 무릎을 드리며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순복하기라고 결단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